창세기 3장입니다.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함께 영적인 싸움은 성령과의 합동작전이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승리 있는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중 한 분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두 사람을 쫓았죠. 자, 쫓겨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쫓겨난 곳은 이 세상입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음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부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 한 분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자,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중 한 분이 선악을 알게 되시고, 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상태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22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자세히 다루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보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와 같은 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천국에 합당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신자의 교육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악을 아시게 되는데, 하나님 중에 한 분 중에, 자, 여기서 선악은 무엇일까요? 이 선악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도덕적으로 선도, 악도 알게 된다. 즉, 경험하신다. 다른 하나님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체험한다고 해도 그렇고 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중 두 분은 선과 악을 모른다는 일이 되어버리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고, 나머지 삼위일체 중에 두 분은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즉 이 부분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선과 악을 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경험, 도덕적인 체험을 선과 악을 아는 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도덕적인 개념에서다라고 말을 한다면,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 중 한 분은 아시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 성부와 성령은 모르시고 성자만이 아신다. 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 혹은 사회적인 개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하나님 중에 한 분만이 선과 악을 아신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지요. 영적인 의미.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선은 생명을 말하고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은 생명의 죽음. 선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초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오르신 그 말씀과 뜻만이 오직 선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반대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 불법이 초래하는 결과는 죄이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믿습니까? 즉 선과 악이란 무엇이냐?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뜻이며, 선과 악이 맺는 결과는 무엇이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은 생명을 뜻하며 악은 죽음을 뜻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서 정보로서 안다. 지식적으로 정보로서 생명과 사망을 안다 라고 만일 해석한다면 어떤 뜻이 되어버리느냐? 삼위일체 중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부 성령께서는 지식적으로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오직 한 분만이 생명의 부활을 아신다라고 되어버리니까 이와 같은 해석도 자, 정보적인 차원, 개념, 지식적인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다면 알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보로, 지식으로 어떠한 것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체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 뜻은 남자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체험하지 못한 여자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뜻합니다. 즉 선악의 결과인 생명의 부활과 사망 양쪽 다 체험하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시죠. 죽음을 체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는, 생명과 부활을 체험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깨달으신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반 이상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해석하면은 신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눈에 들어오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인정되십니까?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 이것으로 해석이 되어지지요. 선과 악을 아는,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사람도 예수님처럼, 즉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경험하지만 또 하나님의 선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을 이루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이 음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어떠한 사역에 동참하느냐, 한 번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에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심판받아도 마땅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요? 한번 범죄하면 죄는 반드시 사망을 초래합니다. 즉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께 거역하였으니 마귀가 심판받게 되는 지옥 속에서 사람도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마귀와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과 그 뜻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것인지 여러분들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처럼 한 번 죽지만 예수로 인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히 심판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서이냐?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이 세상 십자가 사건을 보면 마귀에게 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마귀는 착각했을 겁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보기 좋게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을 권세로서 죽으셨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권세로 사셨다. 즉 죽음의 권세도 삶의 생명의 권세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죽을 권세도 살 수 있는 권세도 마귀에게는 없다는 것. 다만 마귀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 이와 같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세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마귀를 결박한 이 음부 가운데 오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그와 같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3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한 발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되시는지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해석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사람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만이 줄 수 있는 권세도 뺏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마귀에게는 그와 같은 권세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셨다. 어젯밤 여러분 무엇을 하셨길래, 자지 않고 무엇을 하셨길래 예배에 와서 조시는지요? 얼굴을 좀 마사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하셨습니까? 철야기도 하는 바람에 예배에 와서 조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줘라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사망의 권세도 생명의 권세도 없다는 것,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마귀를 완전히 항복시키고 아무런 주권도 가지지 못한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러니 마귀는 영원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에서, 아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귀로 인해 십자가로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마귀가 죽여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그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마귀는 예수를 죽였다고 교만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생명의 권세로 다시 사셨다는 것, 사망의 권세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확실히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결국 아무런 주권이 없다는 것, 즉 죽을 권세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권세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마귀에게 이와 같이 모든 행위로서 다 보이시고 온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귀는 깨달았겠죠. 자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가지고는 내 것이라고 우겼을 뿐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깨닫고, 그래야 심판으로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는, 즉 죽음도 체험하고 생명을 또 부활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발표되어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마귀와 똑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아담과 이브, 이 사람을 마귀와 그대로 함께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사람만큼은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 생명과 사망을 체험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은 사역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실상은 하나님께 거역하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 마귀에게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기 때문에 실상은 마귀와 똑같이 심판당하여도 할 말이 없지요.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와 똑같이 범죄하여서 똑같은 운명에 처해버렸지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은 마귀와 똑같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살기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찬스를 주십니다. 마귀에게는 두 번 다시 찬스 주지 않으셨죠? 두 번 다시 찬스를 주지 않을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다른 찬스를 주어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역하며 사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 안에게만 있다는 것을 천하 만물, 천지 만물 앞에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두 번 다시 거는 누구도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큰 말씀이지요. 이 말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달으셔서 어리광만 피우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음부로 이 세상으로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야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되어버린 사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의 계획 안에 사람도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먼저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이 동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한 발짝 먼저 세상으로 갔다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어리광을 피우고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 충성된 종이었느냐 게으른 종이었느냐, 여기에서 생각해 보건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고 이 세상, 즉 마귀가 결박당한 이 세상 속에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후에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 예수님이 한번 죽으시지만 다시 사시는 그 길을 믿는 자들도 같이 걸어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는,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예수님과 협력하여 마귀를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모두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과 마귀를 멸하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사람은 창조되어졌고 또 태어났다. 자,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나에게도 주어졌고 예수께서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귀와 더불어 지옥 갈 운명인 사람을 그 속에서 꺼내시고 오직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주신 이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싫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깨달아지기 전에는 싫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깨닫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을 꺼내보고 이럴 때에는 거울 꺼내도 좋습니다. 나를 비춰보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뤄주시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 마사지 하십시오. 어루만져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여러분들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또 체험하시고 죽음을 체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되셨는지요? 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분, 선악을 아는 일에 알게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죠.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사람 또한 동참하게 되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 마귀를 멸하실 때,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셨습니까? 잠시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마귀를 쫓고 마귀를 멸하실 그런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죄송합니다. 성령님과 협력하신다는 것. 성령님과 협력하신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즉,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할, 그리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가야만 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참 큰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큰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마귀를 쫓고 멸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성경의 말씀만 지키고 성령과는 협력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껍질뿐인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성령으로 감사하셨고 귀신을 쫓을 때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당신의 의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려 하지 않고 성령과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교회로서 어찌 신자로서 설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무사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 왜 성령에 의하여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지혜의 말로서는 복음의 선교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그는 두려워하며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로 세상의 힘으로 복음을 선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자신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언제나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신다면은 그리고 이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루 이틀 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 번 다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고자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들어가 성령과 더불어 걸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 그러나 그 하늘의 3분의 1이나 되는 별들을 꼬리로 쳐서 한꺼번에 떨어뜨린 마귀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서는 식은 죽과가 또 똑같습니다. 찬밥 먹기와 똑같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2교회만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그 교회들이 자기들 안에 사탄의 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고 이 5곳의 교회는 사탄에게 지고 있었죠.
두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말씀만 읽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1.1회까지 세어가면서 읽었지만 그 말씀의 뜻을 몰랐고 그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5교회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진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세대부터는 성령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대가 아니라 성령 세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른다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시는지요? 성령에 물으려 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교회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지고 난 후의 세대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으로 하느님의 보호자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오셨죠. 예수께서 40일 만에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셨고 그 후 열흘 지나서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각이 전혀 틀려져 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금세 숨을 거두어서 더 이상 죄를 범하기 전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여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날이 많다면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또 빼앗기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명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만 할 첫째 사명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먼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역이다,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은 바꿔 말하면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와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30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나에게 가담하지 않는 자는 나를 적대하는 자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적과 같은 자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서 귀신을 쫓으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마귀의 일을 결박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마귀를 결박한 후에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일에 즉 그렇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귀의 역사를 진멸하여서 마귀에게 결박당하였던 영혼들을 구원해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고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겠다, 대적하겠다 생각한다면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영적 싸움하지 않아도 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예수가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며 실제로 이와 같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악한 영들이 결박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사명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국방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있어서 군대에 부름을 받으면 의무이기 때문에 안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가게 되면 벌 받습니다.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 나라에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영적 생활을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이와 같이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교회가 이 세상에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그렇게 없을 겁니다. 몇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특별히 필요 이상인 사람들, 즉 어떤 주의 종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하면 되고 평신도들은 주일날 되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를 다 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모으는 작업, 영적 싸움에서 함께 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해치는 자,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활을 하루 이틀 5년 10년 해보십시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신자다라고 생각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적하고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교회를 해치는 모든 자는 실상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 읽어보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으신다면 아멘을. 자, 이와 같은 사람은 해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 모으는 자가 되지 않고 해치는 자가 되어서 사탄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시고 그와 같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속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빌려줘도 안 됩니다. 그들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 마음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귀를 빌려주면 그렇게 욕을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 그래? 아 그랬어? 귀를 빌려줬다면 그 귀를 잘라라도 내십시오. 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아멘을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과 마귀를 진멸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의 편,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사탄의 편, 해치는 자다. 해치는 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면은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면 아멘 하지만은,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10년 만에 교회에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심원석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목사님에게 들려주었더니, 지금 오늘날 세대의 죄, 응운, 성령, 운운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세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 옛날 2000년 시대에나 어울리는 그런 낡은 설교다고, 현대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한다고 그 일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원하신다면 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생명을 영원히 얻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여러분 흐름이 보이십니까? 오늘 굉장히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믿음이, 이 성경의 두 군데 말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두 군데 말씀만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보일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1시간만으로는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수를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해가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꿈속에서라도 이와 같은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